데이 7, 4장 예수님을 통한 순종. 어떻게 하면 나는 즐겨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왜 기쁜 일인가? 순종은 왜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가? 성경과 기차 시간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한 협의회 동안에 신학생들이 노년의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질문하였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내일 여러분이 집에 가기 원한다면 기차 시간표를 보고 출발 시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기차가 오전 7시 30분에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의문 없이 다음날 기차역에 가서 기차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차 시간표를 사용하는 것처럼 나는 지난 50년 동안 성경과 거기 있는 계명들과 약속들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나는 내 평생의 수많은 죽음의 위험들 가운데서 거기 있는 지시와 교훈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였을 때 나는 이 지시들을 따랐으며 어떤 위험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그같이 한다면 유사한 체험을 할 것입니다. 칼 하잉 박사의 보고 중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순종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온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순종은 특별한 이름을 가졌는데 곧 믿음의 순종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목사들을 부르시는가? 로마서 1장 5절에서 나는 복음 사역자로서 매우 중요한 지시를 발견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려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ESV 번역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회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내가 이 일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모본이 되는 것을 요구한다.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믿음의 순종은 어떻게 오는가?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들은 또 다른 사상을 더해준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순종을 성취하기 원하시는 방법이다.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음의 순종을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 킹 제임스 번역 말씀. 이 말씀은 비밀이 무엇인지 설명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분명한 목적, 곧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는 비밀이 공개되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그 설명을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발견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애를 산다. 또 다른 말씀은 이 새로운 시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예수께서는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고 말씀하셨다. 그것들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며 내 입에 꿀보다 더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그것은 내게 큰 평안을 준다. 믿음의 순종은 즐거운 일이다. 생애의 견고한 기초가 필요함. 독일 시인 클라우디어스는 사람은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튼튼한 닷이 필요하다고 썼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부족으로 견고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정서적 긴장에 시달린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말씀에 기초한 견고한 토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이 그리스도인 시인은 우리의 생애에서 견고한 기초와 의지할 만한 표준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디서 튼튼한 기초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기초를 오래전에 마련해 놓으셨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 생애를 위한 견고한 기초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 생애를 위한 최선의 표준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표준들을 만들기에 누가 합당한가? 무엇이 옳은지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성경은 시편 99편 4절에서 명백한 답을 제공한다. 당신께서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독일어 번역. 그리고 시편 111편 7에서 8절은 부언한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이 굳게 서 있으며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킹 제임스 번역 말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하셨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표준이나 법칙을 세울 자격이 없다. 만물의 위대한 소유주이신 창조주만이 이 권리를 가지셨다. 다른 아무도 명확한 조망을 갖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만 전지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다. 표준을 정하는 분의 성품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나타낸다. 그분은 사랑과 진리, 기쁨과 공의의 원천이시다. 그분의 훌륭한 성품과 무한한 능력과 전지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다른 세계의 거민들과 인류와 동물들을 위한 최적의 법칙을 세울 수 있으시다. 사랑하시는 창조주께서 생명을 위한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드셨다. 그분은 천연 법칙들로 이 일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지구의 항구성, 즉 해와 달로부터의 거리, 지축의 방위 등등, 또한 윤리와 도덕에서 인간의 행복을 위한 법칙들도 세우셨다. 우리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한 훌륭한 규칙들을 세우셨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상한 현상, 곧 하나님의 율법들을 순종하는 데 관한 큰 혼란을 이야기하는 동안 이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원칙들에 순종하는 데 관한 혼동.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에서 4절에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말한다. 사탄은 사람의 눈을 가리고 변장한다. 어두워진 마음은
두 가지 일들을 암시한다. 첫째, 어떤 것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변장되었거나 감추어져 있다. 둘째, 마음이 미혹되어 잘못된 점을 옳은 것으로 본다는 뜻일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상들이 우리를 교묘하게 혼란시키는지 깨닫지 못한다. 이 변장과 눈가림은 올바른 견해를 방해한다. 말씀은 이 일이 불신자에게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육적 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남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그분께 완전히 순복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그들을 눈멀게 할 수 있다. 나는 사탄이 영적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어둡게 하는 일을 시도한다고 확신한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하신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루터의 독일어 성경에서 요한일서 5장 18절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탄은 세상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그의 속임수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헌하는 교회들을 부패시키고 있다. 실물교훈 414쪽. 예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인에게 보내는 그분의 기별에서 이 현상을 명확히 묘사하신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마지막 사건들을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는 4번이나 마지막 때에 한 가지 특별한 표징을 언급하신다. 현혹시키는 속임은 이미 매우 강렬하지만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누가 소경이 되었는지 알기 힘들다. 나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성령께서만이 진리와 속임수를 분별하는 눈을 열어 주실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한 가지 큰 속임의 영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순종과 연관이 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지 명확한 개념이 없다. 이것은 믿음의 순종, 곧 특별한 종류의 순종이다. 믿음의 순종은 무엇인가? 우리는 바울이 만든 이 말을 정의하는데 몇 가지 가능성에 직면한다. 그것은 틀림없이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따르는 순종이다.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진정한 신뢰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이다. 예수님을 향한 순복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에 의한 순종이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정확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을 얻는다는 의미의 바리새인적 율법 순종을 대항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순종이 참 제자도를 위해 필요하지만 이 순종은 바리새인들의 순종과는 다른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즐겨받음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사람의 생애에서 순종의 행위를 나눈다. 이 순종은 신뢰를 기초로 하며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데니스 스미스 목사는 어떤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가운데 산다면 순종은 좋은 생각 없이도 자연적으로 마음에서 나온다. 40일 기도 1권 21에서 22쪽에 말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순종이다.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공개하심.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요약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믿음의 순종을 세우려고 한 가지 비밀을 공개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믿음의 순종을 달성한다.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은 믿음과 신뢰와 사랑에 기초한 자발적인 순종이다.
우리는 그분의 율법이 우리의 최상의 유익이라는 이 신뢰와 우리의 이해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에 들어가며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다. 믿음은 사람을 순종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믿음, 곧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61쪽. 이 비밀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에서 27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비밀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킹 제임스 번역 말씀. 감추었다가 지금 공개된 이 비밀은 예수님 자신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시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이것이 우리를 위한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영광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충만한 생명과 영광 가운데 성취되고 보증될 수 있는 영생을 의미한다. 로마서 16장 25에서 26절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통하여 믿음의 순종이 세워지거나 성취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며 또한 원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음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읽는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다. 1.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속사람을 위한 풍성한 능력을 받는다. 2.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3. 그리하여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의 성품을 조성하신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른다. 4. 이것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인도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은 우리의 순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엘렌 화이트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라고 말한다. 실물교훈 314쪽.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사시며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일어난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승리하는 생애를 살기 바라신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귀한 사상이 더 발견된다. 바울은 여기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한다. 신자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바울은 매우 열망한다. 그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라고 말했다. 사람이 온전히 장성하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그것은 최소한 16년이나 17년 걸린다. 나는 바울이 여기서 성장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생애를 그리스도께 매일 드리며 믿음으로 성령을 매일 구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이 관계에는 성장 과정이 있는 것이다. 애매모호함들. 불행하게도 순종에 관하여 불분명한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우리는 예수께서 믿음의 생애에 관한 어떤 필수적인 점들을 언급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한다. 나를 떠나서는, 내가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또한 순종의 중요한 영역에도 적용된다. 둘째, 순종에 관한 기초적인 원칙들을 설명하는 엘렌 화이트의 적절한 기술을 살펴보자. 율법을 지키려는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로 하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순종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의 의로운 행위들은 자신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가 자원하여 즐겨 하도록 역사하셔야 한다. 리비엔 헤럴드 1890년 7월 1일. 세 가지 중요한 점들. 1. 내 자신의 선행으로 하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보수로 받기를 원한다는 의미이다. 선행으로 말미암는 의처럼. 2.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순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3. 순종은 우리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선행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원하여 하는 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성취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놀라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행로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려고 한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지 않는 한 모두는 그들의 순종의 목록이 얼마나 길든지 짧든지 요점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로마서 3장 28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말한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욱 열렬하게 강조하고 보다 빈번하게 되풀이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보다 확실하게 정립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요점은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믿음과 행함 19쪽. 순종은 절대 필요함. 예수께서는 순종을 강조하셨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였다. 여기서 그분은 순종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손으로 쓰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한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이 요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된 것이다. 실물교훈 145쪽. 실물교훈에서 우리는 또 읽는다. 하나님의 품성은 그분의 율법 속에 나타나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과 융화하려면 그분의 율법의 원칙들이 내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상동 391쪽. 사도 요한은 순종이 하나님을 아는지 여부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2장 3절로 4절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라니.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또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성경은 순종이 남은 자, 곧 마지막 교회의 표라고 말하며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성공적인 부흥 설교가 중에 하나인 찰스 피니는 부흥은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순종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다. 장년국과 해설 2011년 8월 31일 부분에서 순종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은 구속받은 자의 생애에서 구원의 결과들과 축복들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라고 썼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순종.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을 통하여서만 순종할 수 있다. 그분께서만 이것을 성취하실 수 있다. 인간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순종의 모델이셨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에서 9절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은 이것에 동의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구속의 조건이라는 뜻인가? 절대 아니다. 그 대신 바울은 구속에 이르는 길은 믿음뿐이며 이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다시 강조한다. 그러면 우리가 즐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살도록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에서 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하셨다. 계속하여 성령 안에서 살아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은 계속하여 성령 안에서 산다는 의미이다. 이 말씀은 필요한 순종이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사시는 사람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우리를 통하여서 보다는 우리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어떤 말을 하였는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를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하였다. 에스겔 36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한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로 만드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성령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남을 명확히 본다. 그것은 진심으로 하는 순종이다. 이 사귐 없이 우리는 부족한 외적 순종만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없이도 행동이 외부적으로 방정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덕망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예모 있는 생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는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누추한 모양을 피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심을 가진 자도 너그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정로의 계단 58쪽. 의무감에서나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기 원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단지 의무감에서 지키는 자들은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성향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애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간직한 원칙의 발현이다. 실물교훈 97에서 98쪽.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분께 온전한 순복으로 시작된다. 그분은 이것을 우리의 영적 재생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새로운 생애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매일 새롭게 함으로 유지된다. 그것은 매일의 헌신과 함께 성령으로 채워짐, 곧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매일 요청하는 것이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계시는지 자신을 시험하라.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 시험하라고 초청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로 알기를 바라신다. 언제 우리는 영적 상태가 실격되거나 부적합하게 되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적합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생애는 부적합하게 된다. 성경은 이것을 육신의 마음이라고 부른다. 자동차가 언제 부적합하게 되는가? 그것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이다. 만일 휘발유가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밀거나 휘발유를 사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차에 휘발유를 채울 것이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순종은 휘발유 없는 차를 밀려고 하는 것과 유사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분명해지기 시작하는가? 예수님은 대체할 수 없는 분이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분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충만한 삶이 없으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도 없을 것이다. 그대는 어떻게 순종이 이루어지는지 더 잘 이해하는가? 우리는 매일의 순복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순종을 이루시도록 성령을 요구함으로 예수께 자원하는 심령을 나타낸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읽을 때 이것을 잘 이해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며 우리 안에서 성취하실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화가 되셨다고 말하는 때에 성화가 일어났으므로 우리가 순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분명하다.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는가? 왜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면 나의 구원의 결과로서 순종이 오는 것이 분명하다. 순종은 구원을 위한 선행 조건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하는 순간 구원받았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했을 때 그는 그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4절에서 그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썼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지 아닌지 선택할 자유를 가졌다. 우리의 구원 후에 우리의 주된 관심은 우리 생애의 끝까지 혹은 그분의 재림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 후 이 믿음에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그 요점은 순복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것이다.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셨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선행 조건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그분께서 하시도록 하는 우리의 찬성 승인이다. 41기도 2권 35쪽. 왜 우리의 온전한 순복이 필요한가? 순복은 왜 좋은가? 온전한 순복은 우리 자아의 폭정으로부터의 구원과 연관이 있다. 우리의 자아가 문제이다. 어느 잠언은 모든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라고 말한다. 우리 자아는 불쾌하게 되고 상처받고 당황하며 권위를 주장하려 하고 질투하며 여러 다른 문제들을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탈바꿈이 요구되는 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정노의 계단 43쪽. 그는 당신의 창조력의 극치인 사람이 가능한 최고 한도까지 발달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 그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청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의 속박에서 놓이고 못 놓이게 되는 것은 우리 선택에 달렸다. 정노의 계단 44쪽. 자아의 통치 아래 있는 생애는 죄의 노예된 삶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생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영광스러운 자유의 삶이다. 토기장이는 다만 자기 손에 있는 지능만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의 순복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순복한 후에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를 때 구원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 구원은 예수님 재림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들어갈 것이다. 성경적 순종. 성경적 순종은 행위로 말미암는 공로나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순종은 하나님을 의지함, 그리스도께 대한 나의 순복, 나의 구원, 나의 관계의 필연적 결과이다. 성령으로 채워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적 순종은 행위로 표현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일 뿐이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온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충동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시대소망 668쪽. 자신의 노력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더 큰 진리가 있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 가운데서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함, 구세주의 필요 등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부조와 선지자 371쪽.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없다. 순종의 비결은 성령의 내재를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그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신다면 순종은 큰 기쁨을 준다. 이 율법은 자유의 율법, 곧 10계명이다. 개인적인 숙고와 토의 지침. 1. 충성된 순종은 무엇이며 어떻게 분별하는가? 2. 나는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구원은 돌이킬 수 없는가? 3.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는 일들에 관한 성경적 신앙의 자연적 결과는 무엇인가? 4.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시는가? 구원과 관련하여 행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의 기도 시간. 기도 파트너와 함께 주제를 토의하라.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라. 1. 구원과 순종의 더 깊은 이해를 위하여. 2.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을 위하여. 3. 구원에 대한 성경적 확신을 위하여. 4. 행동으로 표현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위하여. 5.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하여.